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의 말씀,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제목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참 이 세상은 사람이 하는 일은 공평한 게 없지요. 그러나 기록된 말씀은 너무너무 공평하고 정직하고 흔들림 없이 그대로 지금 천지가 지구촌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리를 숙이면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에스겔 20장 12절을 말씀해 보면서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은 표징이었다. 그렇죠? 표징으로 안식일을 상징적으로 너희들에게 주었다. 결국 안식일은 어디를 기준으로 두고 풀어야 되느냐 할 것 같으면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았을 때 율법은 어떻게 해요? 장차오는 좋은 그림자라고 그러죠. 예. 그럼 표징의 뜻은 뭐지요?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에서 예언한 말씀이 이것이 그림자라는 이야기죠. 실체가 나타나야 되지요. 반드시. 그래서 안식일 교회는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주의를 지킨다고 해서 항상 헐뜯습니다. 성경적으로는 편론하지 마라 하는데 편론이 헐뜯지 말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13절을 쭉 자세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안식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라 하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그분이 안식을 만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병 고치는 걸 보고 헐뜯었단 말입니다. 손이 꼬부러진 사람을 어떻게 손을 펴도록 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바리새인들이요 헐뜯습니다.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라 하고 일하지 말라 했는데 일도 하고 말이죠. 이러니까 이제 주인을 보고 뭐 한 거예요? 헐뜯다 이 말이죠.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자기네들 그 안식일을 지키면 뭐 그대로 지키면 될 텐데 너는 헐뜯기를 왜 헐뜯습니까? 왜 편론을 왜 하느냐 이거지요. 이것은 옳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만 보면서 이제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편론이라는 자체는요 깎아내릴 편자잖아요. 남을 나쁘게 깎아내리지 마라. 헐뜯지 마라. 이것이 편론이라는 뜻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장래 무엇이지요? 이런 것들이 그림자였습니다. 실제 안식일은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죠.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였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날짜 지키는 것 때문에 책망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 보겠습니다. 5절 6절을 보면은 로마서 1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은, 이 혹이라는 뜻은 어떤 사람은 그 말이죠. 이 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각히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날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똑같은 날입니다. 날이 틀립니까? 똑같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 되고 끝나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 같은 날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안식일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개인의 안식이 있고 예수를 통해서 하늘나라 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 가서 있는 안식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애쓰고 힘쓰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군가요? 예수님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구약시대는요, 이 구약시대의 이제 절기는 날짜를 정해 있어야만 제사를 지낼 수 있었지요. 근데 신약에는요, 자유롭게 예배를 드려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럼 신약시대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언제든 성령을 부어주시죠. 왜? 하늘문이 열려있기 때문에요. 구약시대는 아니잖아요. 율법이잖아요. 육체의 법이잖아요. 그래서 문제될 것이 없고 날짜는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5절에 봅니다. 혹은 이날은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각히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면 안식일 교회에서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하지 못한 가운데서 안식일 교회는 뭐 하는지 알아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요. 응? 비늘 없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그 개념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요. 이게 참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안 먹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만 있으면은 당신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받아라.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게 말할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 편은 안 하잖아요. 깎아내리지 않잖아요. 안식일 교인들을 보고. 그렇게 당신들이 그렇게 하는 그대로 해서 그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나가라. 그렇잖아요. 대신 돼지고기 먹고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해서 우리를 보고 구원받지 못한다면서 판단은 함부로 하지 마라. 날짜는 어떻다는 거죠, 여기서? 똑같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날짜도 바꿔도 됩니까?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일요일 날짜를 잘 잡았습니다. 잘 잡았는데 금요일로 옮겨도 됩니다. 토요일로 옮겨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아주십니까?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는 뭐냐? 성령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증거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안식일 교회도 이걸 확실한 이 말씀 증거를 삼아야 되죠. 성령이 임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요, 성령을 은근히 부인하는 것이 돼버리죠. 그분들은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거든요. 여호와의 증인들에게도 물어보면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 날짜를 아무리 자기가 지켰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 은근히 깔고 문댑니다. 아마 전도하다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을 한두 번은 다 들고 왔을 겁니다. 방언도 그렇습니다. 방언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초대교회 방언이 이제 교회에 있었던 것이지 지금은 해당 안 된다. 지금은 방언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니. 고집을 부린다는 이야기. 지금 또 끊임없이 뭘 해야 됩니까? 해야 되잖아요. 우리 새벽마다 하지요. 예. 이런 말씀들이 없는 가운데서, 그런 기초적인 말씀이 깔려있지 않는 가운데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세상의 지식과 철학을 동원해서 자기네들 것으로 주장하려고 애쓰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침례교회도 그렇습니다. 침례교회는요, 세례를 가지고 침례로 바꾸려 합니다. 이것을 심지어는요, 대한성서공회, 성경을 찍어내는 성서공회단 매년 이 투서를 보냅니다. 몇 년 동안 공박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첨부해서 집어넣고, 이거는 침례로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계속 지금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는요, 세례를 침례로 바꾸지는 못하고 갈로를 해놨습니다. 가로. 해놓고 침례라고 해준 것이에요. 성서공회에서 말입니다. 예. 그래서 세례를 바꿔버리고 침례만 넣어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세례를 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성령 세례도 있지요. 그럼 침례 세례라 말해야 되잖아요. 불세례도 있죠. 그럼 침례 불세례라고 말해야 됩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세례란 뜻은요, 성경 전체적으로 뭐되느냐, 물세례도 있고 성령 세례도 있고 불세례도 있죠. 다 통일을 시켜서 세례로 하면은 다 뜻이 맞을 것인데도 굳이 침례라고 주장할 게 뭐가 있느냐 이거죠. 요즘은 어떻든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요, 제가 알던 사람은 이게 우리가 개신교에 있다가 침례교에 들어갈 것 같으면요, 기독교에 있다가 가면은 새로 침례를 받습니다. 또 받아야 된다고 또 그렇게 말하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오면은요, 완고한 고집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옳은 말을 바르게 말해주면은요, 목사라고 해서 고집 부리면 될까요? 안 돼요. 자기 고집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것이 지혜로운 자라 그럽니다. 고집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순종하는 것이 약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요, 순종이 약입니다. 사울왕이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 더 잘 보이려고, 제사를 잘 한번 드려보려고, 멋지게 지금까지 제사 드렸던 그 방법보다는 아주 멋지게 한번 드려보려고 돈도 많이 드리고, 그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나라 백성들을 전부 멸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우양, 살찐 거, 이 모든 것도 무조건 다 죽이라 그랬지요. 하나님은 다 멸하라 했잖아요. 그런데도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우양과 짐승 좋은 것을 다 끌어왔습니다. 그것을 책망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랍니다. 우리는요, 옳은 말씀에는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이 자기 견해에 속해 완고한 고집의 줏대가 써 있어서 그것을 무너뜨기를 하나님은 원한단 말입니다. 사람이 고집 없는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은 최고로 하잖아요. 그러나 완고한 고집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죠. 우리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 고집들이 어디서 생겼느냐? 원인을 찾아보면은 아담의 혈통에서 생긴 뿌리입니다. 이걸 보고 악의 쓴뿌리라 그러죠. 이거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담에서 흘러나온 그 뼈대를 없애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세례로 장사를 지낸다 그럽니다. 물세례로 장사, 물세례라는 것이 뭐지요? 물세례가 아담의 쓴뿌리에서 장사를 지내는, 그 다음부터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옳은 말씀이 오면 아멘으로 받아들여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목표를 향해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 어떻게 됩니까? 14직분 받으세요 하면 아니요 하면 돼. 나는 부족해요. 이러면 됩니까? 본인이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상 그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복종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다?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제사보다. 요즘 제사는, 예배는요, 뭐 이렇게 드리지만 구약시대 제사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성이요 말도 못했습니다. 노력도, 이 재물도 엄청났습니다. 소나 양이를 잡아야 되니까요. 최고 가난한 사람이 뭐냐? 비둘기 잡았죠. 저는 직분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아멘으로 달려왔습니다. 장로 받을래, 집사 받을래, 아멘, 아멘,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간에 성경을 알게 되고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의 혈통의 고집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그 말씀에, 옳은 말씀에, 옳은 외침에 순종했더니 아담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요, 내 생각에 고집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1시간 계속 예배를 드려도 계속 의심이 가고 뭘 자꾸 헐잡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요 옳은 예배가 못 되는 거죠.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혈통이 뚜렷하게 살아있는 가운데서는 옳은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왜 거룩하냐? 로마서 4장 25절을 보니까 우리가 안식 후 첫날에 이제 우리 날짜를 잡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져준 그것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가 죄인의 의인이 되었다는 표징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담의 혈통에서 예수님의 혈통으로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그날을 거룩한 날이라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는 줄을 알아. 그럽니다.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과 출애굽기 에스겔 20장 12절의 말씀 보았더니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이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줘야 우리가 거룩해지잖아요. 내가 거룩해질 수는 없잖아요. 로마서 4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그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었습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날이 안식 후 일요일 주의 날입니다. 오늘이지요. 우리가 거룩한 날, 그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우리가 지금 모였고, 사실 이 날을 볼 것 같으면 최고 좋은 이쁘게 나와야 되는 날이 주의 날입니다. 한복을 입고 남자는 양복을 입고 정장을 하고 성경을 끼고 온 가족이 함께 기쁜 마음으로 나가는 날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그 날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준 날이에요. 그렇죠? 이건 율법으로 그 무엇으로도 하지 못하는데 우리를 거룩한 날로 만들어준 거예요. 참 이 날은 누가 택했어도 잘 택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것을 가지고 싸우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싸울 일이 없잖아요. 이것은 싸울 거리가 아닙니다. 싸울 문제도 안 되고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5절에 모든 날이 어떠하다 그랬죠? 똑같아 그랬습니다. 그 중에 너희들이 좋은 날을 확정해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수요일날을 성대하게 주일날처럼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 같은 주장은 그렇습니다. 성도가 많아지면은요, 휴일날 낮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요 없애고 가족 단위로 편안하게 집에서 안식하고 쉬시라 할 거예요. 왜냐? 휴일날 와서 아침 저녁 예배까지 예배를 드릴 것 같으면 안식에 대한 뜻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힘들지요. 그러나 성경을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훈련 과정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개념을 알고 뜻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안식을 주의 날을 맞이하면요 책 잡힐 일이 없지요. 로마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보겠습니다. 4절까지. 로마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우리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남을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될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습니다. 너 그렇게 죄를 지어서 천국 갈 수 있겠어? 예를 들자면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죽기까지 참고 뭐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은요, 회개만 하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가장 못 쓸 짓이 뭐냐 하면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알고 어떤 사람이든 내가 어떠한 누명을 받았든 절대 상대방을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뭐만 하면 돼요? 회개만 되면 되지요. 정죄하고 판단했던 사람은 뭡니까? 자기가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판단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런 것을 알면 남이 죄를 지어도 사랑으로 덮어주면 어떻게 해요? 내 죄도 가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남은 여생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내 죄를 벗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판단은 하지 말고 덮어주라는 이야기죠. 이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직분자들이 지금 그렇게 많다는데 너무 덮어주기는커녕 안수집사라는 분도요, 그냥 공격하게 입에 담지 못할 하는 말을 내뱉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히는 거죠. 남의 죄를 드러내면요,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너를 판단할 것 같으면 내 허물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공식입니다. 이것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하는 거예요. 그 로마서 13장 10절에 있죠. 그래서 사랑은 헛한 죄를 덮는다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나옵니다. 어떤 죄가 있으면요, 빈정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분이 회개하기를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빈정됩니다. 사람이 어째 저 모양이냐고. 하나님 뭐하고 기다리세요? 회개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럼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회개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죄를 지었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정말로 많거든요. 많이 배웠다는 그 판검사들, 그 프로필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들 하는 거 보세요. 국민들의 마음을 계속 저들이 전부 선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어떤 죄가 있으면요, 남의 티는 바라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들보를 빼라고 누가복음 6장 4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리를 알면은 어떻게 한다는 말이죠? 마음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담대해진다 말이죠. 여러분도 진리를 아시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속삭하지 마시고 덮어주고 있으면 덮어줄 줄 아는 그런 아랑이 있으면 좋고요. 그래서 목자는 성도들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것이 목자입니다. 성도들에게 힘을 지우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어떻게 풀어줄 때 가벼워지는 거죠. 어떤 죄를 지어서도 회개하면 된다고.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구질구질 가르쳐 주는 것은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해주는 거죠. 솔로몬이요, 1000번째면 3년이 넘습니다. 그것을 빨리 마치려면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릴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1년이면 마치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제사를 드렸는데 1000번제 1000일을 드렸다는 말인가요? 아니면은 1000마리 제물을 드렸다는 말인가요? 1000일을 드렸다는 말이 아니고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는 뜻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확실하게 오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열왕기 상에 보겠습니다. 이런 일도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1000일을 꼭 드려야만 뭐 이렇게 들은 거 그 정성은 정말로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좋지요.
그러나 뜻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왕상 3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로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째 드렸더니 1000번째를 드렸는데 이것을 가지고 첫날을 제사 지낸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야, 이것을 가지고 역대하 1장 6절에 보면은요,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것으로 분명히 나옵니다. 한꺼번에 1000마리요. 네. 그러면 한 번에 드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하루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럼 하루에 3번 드려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하루에 4번 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이 뜻을 바로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역대하 1장 6절에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답을요, 상대방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풀어줄 때 가볍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전도가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매어가지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완전히 고정감이 받쳐가지고, 박혀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고집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안식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역대하 1장 6절에 보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뭐지요? 1000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000 희생이면은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는 뜻이잖아요. 날짜가 얼마 걸렸습니까? 얼마 만에 드렸다는 이야기죠? 하루에 드렸다는 이야기, 하루에. 그래서 하루에 예배를 드립니다. 만일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해서 1000번제를 드릴 것 같은 뜻은 하루에 3번을 드리고 1년을 드릴 것 같으면 1000번제가 된다는 말을, 이것은 이게 솔로몬이 드렸던 그 번제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것은 맞지요. 그 1000번제가 되는 거죠. 한 마리가 한 번제니까요. 이해 가십니까? 기록된 그대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처리를 한다는 것은 보통 정신은 아니죠.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이제 이 뜻을 알고 내가 1000번제를 드리고 싶을 것 같으면 하루에 3번씩 드리면 된다 이 말입니다. 꼭 1001을 드려야만 되는가 이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몰라가지고 3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드린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집회 나가봤거든요. 가면은 예물이 올라와요. 그때 마침 가면은 몇 번째, 300 몇 번째, 400 몇 번째 하고 들어오는데 나는 기도는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걸 그대로 꼬셔볼 것 같으면 그 다리 목사가 못하니까. 예. 참 인식 차이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가벼워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면은요, 굉장히 가벼워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아주 신명나게 어지럽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주 가볍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 특별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안식의 개념이라는 것은 구약 율법의 말씀인데 그것을 십계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계명인데 그 4계명 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전도 나가면 안식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고 하니까 막 거기서 홀딱 넘어가 버립니다. 이거 웬만한 사람은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요? 네. 이것을 들어야만 완성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참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 같은 용어를 두고도 해석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답을 찾자는 이야기죠. 그럼 신약에 와서는 십계명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것이 두 강령이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나오잖아요. 이제 이 말씀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는 아시겠지요? 안식일의 개념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아래로 내 몸과 사람을 내 몸과 사랑하는 계명, 이 율법의 완성을 이룬다는 그런 뜻이죠. 이런 것을 항상 고집 피우면서 사람은요, 이 고집 피우는 사람끼리 항상 모이게 돼요. 이 친구들도 보면 그래요. 지금 저는 뭐 그런 친구들 다 없습니다.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만, 꼭 고집 부리는 사람들은 꼭 그런 사람끼리 또 친구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장하는 것은 내가 잘못된 것이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아담의 육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오면서 내가 잘못된 것은 오늘 모이면 또 뭡니까? 잘못된 것을 성경으로 점검해 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요? 마음이 가벼워지니까. 계속 가벼워져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안식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지 하지 않는지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기준으로 성령이 임하지 않고 사나한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안식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 어디 뭐 다른 이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것 같으면 성령이 임재하지 않은 것을 본인이 느낍니다. 모든 예법과 이 모든 것은 참 좋은데, 사랑하고 참 도와주고 뭐 굉장히 좋은데, 그러나 무언가 빠진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면요, 그것은요 성령이 인도하는 뜻으로 밝혀지는데,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지 않을 것 같으면요 무거워지는 거죠. 어디 가서도 계속 고집으로 부딪혀야 되는 거죠. 그걸 주장하고요, 안 고쳐져요. 신천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배운 그 고집을 가지고 아무리 옳은 것이 나와도 그건 안 고칩니다. 물론 고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은요, 잘못된 것을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항상 고집을 피우는 사람을 보면 아직도 그 마음속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복음화가 안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그 속에는 율법이 가득 찼고 복음은 안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복음이 이루어지기까지 율법에 매여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전도자가 필요한 것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을 복음으로 풀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이 그것이죠. 오늘 설교도 바로 그 말을 그런 위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의의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부인한 자가 돼버려요. 율법의 문제가 나왔으니 한 가지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나야 하는데 거듭 태어난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거듭 태어난 이유는 뭐냐? 우리는 뭐지요? 아담의 혈통으로 남자의 후손으로 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뭐로 태어났습니까? 죄인이죠. 어머니 뱃속에 있는 동안에도 죄인입니다.
10달 동안 뱃속에서 자라는 형성 가운데 그 자체가 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시편 51편 5절만 보고 맺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다윗이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자기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일을 환상으로 보고 깨닫습니다. 모친이 제중에, 자기 어머니죠,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식이 만들어지는데 뭘로 만들어지는가요? 죄악 중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남녀 부정모혈로서 이제 자식을 가져 잉태하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할 때부터 생명인의 죄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 죄의 몸으로, 악성이 있는 몸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면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때문에 다윗이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내 재중에 잉태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사랑하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네. 그것은 죄가 아니죠.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으면서 어머니 배를 찼다고 해서 그게 죄냐? 그거 죄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닙니다. 그럼 만들어지는 자체가 죄인의 몸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죄악 중에 출생했다 하는 거예요. 아담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선악과 따먹고부터 그렇게 되잖아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죄인이 아니잖아요.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죄가 아니잖아요. 생명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선악을 따먹고 태어난 인생은 어떻게 해요? 선악과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아담의 혈통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혈통에 대한 것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아담의 혈통에 대해서 죽어야 되니, 육성이라는 고집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거만이라든지 너의 허물을 덮어주자고 판단하는 것은 이거 다 누구 혈통인가요? 본질이 아담의 혈통이죠. 그래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장사 지냈습니다. 어디서요? 물속에서. 물속에서 나온 사람은 예수께서 핏값으로 산 백성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산 백성이잖아요. 이런 것이 율법에서 신약으로 연결되어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정리가 안 된 채 계속 율법에 매여 있으면 안식일 교인들은 아직도 그런 일에 매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르게 분별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났으니 장성한 사람이 아니고, 거듭 태어나서 뭐지요? 어린아이지요. 그럼 내가 나이가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속에서 들어갔다가 나는 죽고 태어났으니 뭔가요? 어린아이지요. 그럼 거기서부터 신앙하는 목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까지, 예수의 모습을 닮을 때까지, 내가 남을 판단하지 않을 때까지, 내가 고집을 부리지 않을 때까지, 내가 교만하지 않을 때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뭐죠? 복음이지요. 이것이 살아있는 이게 성령이지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 그건 위험한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개개인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럴 때 보면 저도 이래 볼 것 같으면 이래 아침에 일어날 것 같으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속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는 걸 알거든. 나 이분을 가만히 있는데 이것은 감사하는 거죠. 살아있는 증거지요. 성령이 함께 한다는 증거지요. 그러니까 거듭 태어날 것 같으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10분의 비율을 거기서 말하는 거잖아요.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보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 100%를 닮았다, 60%를 닮았다, 30%를 닮았다 이렇게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지금은 다들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이것을 깨우치고 빨리 성화가 돼야 되는 거죠. 완전히 우리 속은 뭐로 채워져야 됩니까? 복음으로 채워지면 된다는 거죠. 율법으로 무엇을 자꾸 가지고 있으면 자꾸 넘가 싸우는 일이 되고 다툼 일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복음으로 우리는 바꿔야 돼. 그게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깊이 한번 깨달아 보시면서 율법의 완성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깨달았으니 그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